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졸업 예배라 했는데 학생만 아니라 성인들도 졸업을 연습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영어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공부는 인생 공부입니다. 사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저는 학부를 이공계를 나왔거든요. 공대를 나오다 보니까 신학이 철학이 많습니다. 철학.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공부예요.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참 어려웠습니다. 졸업할 때 되니까 신학이 이런 거구나 약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시험을 치니까요. 신기하게 그날 아침에 공부한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도 시험은 못 이긴다 이러면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험 나오는 부분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 공부도 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라고 안산에 가면 서울대를 수십 명씩 1년에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는 기독교 학교인데 기도실이 따로 있습니다. 고3들이 공부하다가 힘들면 1시간씩 가서 기도를 해요. 고3들도.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는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부입니다. 그게 되면 공부도 잘하고 다른 일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학교에서 23년을 모두 졸업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 해가 저물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졸업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아쉽지만 아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졸업을 연습하다가 언젠가 내 사모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과 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두 번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 듣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희미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인생 공부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사실 인생 공부의 현장입니다. 인생 공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닮는 것이라고 합니다. 2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오는 인생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이것을 위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아멘.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란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앞뒤를 보게 되면, 전후 절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란 것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그래서 그냥 1차적으로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 좋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그것은 아주 애매한 표현이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그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합력해서 예수님 형상을 담게 하는 재료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운이 안 좋아, 이런 말들은 사실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듯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그것조차 선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조차 예수님 형상을 담게 하는데 쓰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내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림자도 없을 만큼 빛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선으로 가득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안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든지 또는 악한 영이,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때 우리가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주신다. 네. 왜냐, 하나님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가 경험하는 안 좋은 것은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예수님 형상을 담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겁니다.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아모스는 어디 있느냐? 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이제 빨간 표 있는 그 앞에 보면요, 선지서들이 몰려 있는데, 호율, 암, 옥, 윤미나합 이렇게 되어 있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자, 이게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렇죠? 뻔한 말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과는 뜻이 달라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뜻이 다르면 동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생 공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훈련이 바로 인생 공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뜻을 꺾어야 될까요? 내 뜻을 꺾어야 될까요? 네, 쉽지 않죠. 네. 뜻을 맞추려면요, 한쪽을 꺾어야 합니다. 문제는 나를 꺾느냐, 하나님을 꺾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꺾으면 당장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어떤 연예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너희가 힘든 것,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나중에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꺾고 지금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요, 정말 행복이 있고 보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걸 일찍 깨달은 사람, 일찍 그렇구나 하고 순종을 잘하는 삶의 패턴으로 만든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인생은 복된 겁니다. 그 사람은요, 살면서 고생을 덜합니다. 대가 지불을 덜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수업료 엄청나게 지불하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패턴을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미리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느냐? 죽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존심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주존심이 아니라 자존심을 위해 살면 그 사람은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존심이 중요한 거지 자존심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존중한다고 자존심 붙잡고 있다가 주님을 팽개치면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꺾었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어릴 때는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꺾을 때 그냥 힘들고 싫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이걸 진작에 아시고 자기를 꺾는 연습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8장 27절.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어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다음날 잡혀가야 되는데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뭐죠?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순종이 됐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우리와.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벌거벗고 매달려야 되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보다 더한 거는요, 인류의 모든 죄악의 짐을, 영적인 그 무거운 거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더 아픈 거는요, 내가 그리 사랑하던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던 12제자들이, 그리고 120명, 70명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수제자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미리 아셨어요. 유다가 회개를 맡긴 유다. 누구 아무에게나 회개 맡깁니까? 그죠? 안 맡깁니다. 그죠? 돈인데. 그 옆에서 같이 늘 생활하던, 함께 먹고 자고 하던 그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긴다는 걸 아셨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십자가, 제발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줬던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고, 그래서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또는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순종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입느냐 안 입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순종할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할 마음.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하면요, 당장 던져버리죠. 그죠? 집어치워버리고 팍 뛰어나가죠. 다 끝이죠. 그러나 기도할 때 내가 죽는 겁니다. 성령이, 십자가의 영이 내게 역사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요, 그게 내 인생을 망치는 길인데, 그거를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요, 점점 더 삶의 패턴이 그걸로 짜여져요. 나중에는요, 별것 아닌 것도 순종이 어려우십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또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요, 그쪽으로 삶의 패턴이 짜여지고 순종이 쉬워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순종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이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는 사람, 이것이요 인생 공부인 것입니다. 결국 인생 공부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구와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아멘. 20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게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 여러분 아담의 자손이 누구가 있었어요? 아담의 아들. 틀려도 괜찮아요. 가인. 또 누가 있어요? 아벨.
그렇죠? 또 누가 있어요? 네? 셋째가 있었잖아요. 셋째.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셋이라 그래요. 셋. 또 누가 있었어요? 네? 없어요? 많았어요. 그 세 명만 이름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가인과 아담이 하와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세 명만 나왔겠어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 명만 기록을 했는데 아벨은 중간에 죽어요. 누가 죽이죠? 가인이 죽여요. 그리고 셋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두 부류의 계통의 사람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가인의 계열, 자기 동생 죽인 가인의 계열. 여기는 보면요 쭉 나오는데 아들은 야발을 낳았으니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는다. 이 뭐예요? 음악가입니다. 음악가.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이거 어떤 뭐랄까 기구를 잘 만드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셋의 후손들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절입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셋이 나오죠. 에노스를 낳았다. 그 다음에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낳았고 낳은 후 그죠? 낳고 죽었다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족보와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좀 다르죠. 그죠? 가인은 어때요? 낳았다는 말은 있는데 죽었다는 말은 없고, 그죠? 업적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그쵸? 근데 셋은요, 별로 일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무슨 차일까요? 낳고. 예전에는요,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셈 계열, 셋, 이 아래가 이제 셈인데요. 셋 계열은 참 할 일이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면요. 어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어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일부러요.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이거보다는 낳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요, 메시아를 낳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죠? 너희는 원래 나처럼 영원히 살고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었는데 범죄함으로 죽게 될 것이고 늙을 것이고 병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메시아가 온 것이다. 유일한 소망이 딱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 가운데 있던 심령에 박힌 것은요, 메시아를 낳는 겁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알아서 내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완전히 쏠려 있는 겁니다. 그게 집중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 이전에 존재라는 것입니다. 행위 이전에. 어떤 대단한 일을 기록한 가인 계열에 비해서 그냥 나았다 이름만 있는 이것은요, 행위보다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 계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멋있고 매력적인 일을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지만 셋 계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게 내 구원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셋 계열의 사람들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며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습니다. 똑똑한 사람, 스펙 많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고 하나님을 따를 사람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사역하실 때 이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시다가 메시아로 드러나시는 30살 그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역을 시작할 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또 영혼들을 맡기는 그 사람들에게도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죠?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대답했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요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근데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높이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 그의 중심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죽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면 나 다른 것 아무것도 상관없다. 감옥 가도 상관없다. 그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는요, 불신자들도 하고 무슬림, 힌두교, 불교인도 합니다. 심지어 사탄 숭배자들도 기도합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이런 모든 욕구의 가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집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개, 고양이가 주인이 돼서 밭들을 섬기잖아요. 그리스도는 나의 집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울리는
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 능력을 부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지 못함을 아쉬워하지 말고요, 오히려 나라는 자아를 많이 내려놓고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을 키우는데 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모인 교회가 될 때요, 그 교회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공부를 잘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중에 그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